좋습니다. 이 영상이 소개한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이 책입니다. 초등학교 교사이면서 작가인 신현락 선생님이 쓰신 책입니다. 이분이 쓰신 책에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잔잔한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읽고 참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목은 아버지의 등. 등은 사람의 몸 중에서 가장 넓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자신의 손이 미치지 않는 유일한 부분이 있는 곳도 등이다. 마치 아무도 찾지 않는 오지와 같다. 우리의 신체 중에서 자신의 몸이지만 자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타자의 영역이 등이다. 아버지의 등은 자식의 영역에 속한다. 누구나 어릴 때는 아버지의 등에 올라가 놀고 놀기에 지치면 등에 기대어 잠들기도 한다. 때론 업히기도 했으리라. 아버지는 가고 이제는 내가 등이 되어줄 자식이 내 등 뒤에 있다. 한때는 자식들이 혹시 아버지의 등짐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했지만 나의 자식을 업으면서 나는 몸으로 깨닫게 되었다. 해가 갈수록 무거워지는 자식을 업을 때마다 내 마음은 점점 든든해져 갔다. 자식은 짐이 아니라 힘이었던 것이다. 그것은 오직 아버지가 되어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사랑의 힘이다. 등을 통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참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우리 각자의 아버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또 한 분의 아버지를 좀 소개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아버지가 14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11절부터 24절까지 14절입니다. 그러니까 한 절에 한 번씩 나온 꼴이죠. 이 본문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좀 설명해 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 17절과 20절에 이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거기다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겠어요? 이해. 그러니까 이해라는 이 단어를 중심으로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첫 번째 부분이고 또 17절부터 19절까지가 두 번째 부분이며 20절부터 24절까지가 세 번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라는 말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시당한 아버지입니다. 저는 이 첫 번째 부분의 소제목을 무시당한 아버지라고 한번 적어봤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없는 사람 취급당해 보신 적 있으세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들이 심장 질환으로 고통을 호소하는데 극도의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때 간호사는 의사와 환자 사이에서 그 처방을 받아서 약을 이제 치료해 주죠. 그런데 만일 간호사의 머릿속에 그런 고통당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없는 사람 취급당했다라면 어땠겠습니까? 또 학교나 회사에 갔는데 주변 모든 사람들이 없는 사람처럼 취급했을 때, 그렇게 우리를 무시했을 때, 여기서 없는 사람이라는 말은 무시했다는 거죠. 그렇게 무시했을 때
기분이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그런 식으로 대했습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두 아들은 단순하게 숫자 둘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5장 전체에 세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았을 때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럽고 잔치를 벌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한 여자가 드라크마는 동전의 개념입니다. 그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동전은 단순한 동전이 아니에요. 결혼식과 연관된 특별한 동전이기 때문에 잃어버리면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만 잃어버리면은 그 10개가 온전한 역할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이 여자가 그냥 비를 들고 온 집을 그냥 쓸고 닦으면서 간신히 찾았습니다. 그랬을 때 너무나 기쁘고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립니다. 그러고 나서 나온 내용이 어떤 아버지에게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둘이라는 말은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100분의 1, 10분의 1, 2분의 1입니다. 점점점 잃어버린 것에 대한 가치가 커져갑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십시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둘째 아들의 요구가 참 당차 보이고 또 똑똑해 보입니다. 이 젊은이로서의 기계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사람이 집을 떠나 고생하면서 점점점 성숙해 가잖아요. 게다가 어차피 줄 거 뒤에 주나 조금 일찍 당겨주나 똑같은 거예요. 필요할 때 나눠주면은 하루라도 더 빨리 자리를 잡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머리가 잘 굴러갑니까? 이 둘째 아들이. 그런데 여기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당시 관례를 깨는 아주 파격적인 거예요. 파격적인 정도가 아니라 재산 상속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임종 직전에 또 돌아가신 후에 그때 자녀들이 이제 나눠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째 요구는 뒤집어 얘기하면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무례합니까? 둘째에게는 자신의 권리만 있을 뿐이지 아버지의 권위는 없습니다. 이처럼 아버지의 뜻은 구하지 않고 재산 분할만을 요구한 것은 스스로 독립하고자 하는 둘째의 고집이었습니다. 아주 이기적인 거야. 자기만 아는. 자신의 자유만 앞세웠지 아버지의 감정은 철저하게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러나 사실 자유는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자칫 방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나 있습니다. 적절한 통제와 제약 속에서 절제된 자유일 때 우리 모두가 함께 더불어 누리는 자유를 함께 공유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처럼 무례한 둘째의 요구에 대해 아버지의 반응은 딱 하나였습니다.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였다라면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모든 사랑과 정성을 다해 키워놓는
그 자식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할 때 아버지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겠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저에게는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아들이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계세요. 얼마나 그냥 상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봉이 굉장히 날카로웠을 때가 1학기였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 사람이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완전히. 한 번은 우리 부부랑 아이랑 같이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큰아이가 집을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야, 저는요 굉장히 충격받았습니다. 그날 통곡을 하면서 제가 엉엉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꺽꺽거리면서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도 돌아보고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어머니 앞에 놓고 나 일주일 동안 집 나가겠다고. 시간 차이만 있을 뿐이지 똑같더라고요. 저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었습니다. 이 둘째에게 적어도 아버지는 없는 사람입니다. 보통 아버지라면 이 배은망덕한 놈 어떻게 그게 애비에게 할 수 있냐? 이 후레 자식 당장 호적이라도 박아라 이놈의 자식이야. 그러면서 아주 그냥 대언했을 겁니다. 실제로 중동 지역의 한 아버지에게 아들이 유산을 나누어 달라고 하자 의사였고 그렇게 건강하셨던 아버지가 3달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실제로. 어머니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그날 밤에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아버지는 얼마든지 힘과 권위로 아들의 고집을 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의 인격과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비록 아들에게서 깊은 상처를 받았지만 감정과 분노로 되갚지 않았어요. 마음의 고통을 홀로 감당하며 그 아들에게 분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나눠주는 과정에서도 그렇지만 그 아들이 떠났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분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아마 틀림없이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했을 거예요. 몇 날 며칠을 잠도 제대로 못 잘 만큼 굉장히 슬픈 가슴이 뻥 뚫린 그런 공허를 느꼈을 겁니다. 또 동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모욕당하고 지탄을 받는 왜? 그 자식 하나 간수 제대로 못했다고. 아버지는 모든 슬픔과 고통과 비난을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말 한마디 원망도 없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분리입니다. 분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거기까지. 그리고 어디로 갔냐면 먼 나라로 갔습니다. 여러분 먼 나라가 어디입니까? 아프리카입니까? 중동입니까? 저 알래스카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먼 나라는 아버지의 간섭과 통제가 없는 곳입니다. 아버지의 간섭과 통제가 없는 곳. 둘째는 아버지의 가르침 그리고 사랑과 보호 아래에서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그 재능을 발전시켜서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로지 자신의 자아실현의 가능성만 생각한 나머지 아버지의 사랑과 보호라는 따뜻한 품을 내팽개쳐버리고 먼 나라로 갔던 겁니다. 결국 둘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3절 후반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먼 나라에, 시작.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둘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얼마나 비참합니까? 쉽게 얻은 재물은 쉽게 잃습니다. 사실 그에게 있는 모든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재산을 아버지 없이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한 거예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자원들, 심지어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재능들, 내 스스로 일궈냈다라고 하는 모든 것까지도 사실은 하나님이 다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활용할 뿐이에요. 이 둘째에게 많은 재물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였습니다.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로또를 삽니다. 그래서 수십억, 수백억 로또에 당첨됐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비참한 일생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그들에게 저주였던 거예요. 둘째는 올바른 분별력도 또한 물질을 올바르게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는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낭비할 뿐만 아니라 설상가상으로 그 먼 나라에 IMF 한파가 불어닥쳤습니다. 그래서 돼지치기 아르바이트 자리를 겨우 얻었을 뿐입니다.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으려 치면은 그 꿀꿀대던 그놈의 돼지들이 언제 냄새를 맡고 그냥 왔는지 냅다 주둥이로 그냥 쳐갖고 나가 떨어진 것만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를 떠난 아버지 없는 삶의 결과입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섬김을 받으며 귀공자와 같이 자란 그가 이제는 돼지만도 못한 비참한 상태가 되었다는 거야. 더군다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돼지는 저주의 동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돼지의 형상으로 떨어진 거야. 그가 이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변 환경 탓입니까? 아니면 그의 의지가 박약했기 때문입니까? 물론 그러한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아버지의 집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집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근본적인 출발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스스로 자유를 얻자. 하나님 밖에서 자유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첫인간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 내 머리 믿고 내 주먹 믿고 내 가슴 의지해서 내 방법대로 내가 하나님이 되었고 멋지게 살아가려는 그런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마음입니다. 바로 이 마음,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은 마음,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영광을 위해 나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 여기에 탕자 생활의 출발점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막내 동생이 갑자기 카톡에 나 95만 원 털렸어 탁 올라가는 거야. 그 뭐죠? 보이스피싱? 야, 그거 걸렸다는 거예요. 아, 저는 뭐 놈들이 걸렸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우리 동생이 걸렸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해가. 그래갖고 이제 그거를 어떤 사람들한테 제가 이제 모임을 하는 어떤 사람들한테 얘기했더니, 야, 거기 있는 사람 중에 안 걸린 사람이 없어, 주변에. 우리가 말을 안 해서 뿐이지, 여러분 주변에 그 걸린 사람도 그렇게 많을 겁니다. 그러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교회에 서울대를 나온 똑똑한 청년이 있대요. 그런데 최근에 2,500만 원 날렸대요. 야, 2,500만 원. 그런데 한 달 동안 정신을 못 차리더래요. 정신을.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지금 너무 많아. 이기적이야 아주. 여러분, 어떤 무장 강도가 집을 털려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실에서 한 사람을 맞닥뜨렸어요. 그런데 그래서 얼떨결에 자기가 갖고 있던 칼을 빼들고 깜짝아! 그런데 앞에 있던 사람도 똑같이 자기를 노려보면서 칼을 드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살펴보니까 그 앞에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거울에 비친 자기 자신이었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험악하든지 무장 강도는 거울에 비친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그렇게 한탄했대요. 아, 정말 저게 내 모습이란 말인가? 내가 어쩌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가? 둘째 아들의 모습을 거울로 삼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수만 있다라면 아마 소스라치게 놀랄 겁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없는 사람 취급하며 그분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그분의 사랑과 보호의 품에서 떠나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온 삶을 살아왔다라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둘째 아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기억 속의 아버지라고 제가 정해봤습니다. 아버지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둘째의 마음과 머릿속에만 기억을 통해 계실 뿐입니다. 어느 날 밤 금방이라도 별들이 자기 위로 쏟아질 것 같은 칠흑같이 어두운 밤, 그 칠흑같이 어두운 밤은 둘째의 마음하고도 같았습니다. 처량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문득 아버지와 함께 보냈던 어린 시절이 주마등처럼 머리를 지나갔습니다. 아버지의 넓고 넓은 집, 푸른 목장에서 뛰노는 수많은 소와 양떼들, 늘 자신을 향해 한박 웃음을 지으셨던, 그리고 그 넓은 품에 안겼던 그 아버지. 무더운 여름날 수박을 쪼개 넣어 입에 넣어주시던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강가에서 고기도 잡고 멱도 감던 그 시절. 이제야 비로소 그는 아버지와 함께 있지 않다라는 사실,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이 무엇을 뜻하는지 뼈저리게 그는 느끼기 시작합니다. 둘째는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이 몹시 그리웠습니다. 그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던 아버지, 그에게 재산을 떼어주시기까지 얼마나 참으셨던가. 동시에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부끄러운 죄악의 삶을 살아왔는지 이제야 깊이 깨달았습니다. 자식이 아니라 원수였습니다. 어려움을 당해봐야 정신을 차린다라고 했는가? 가장 비참한 상태로 날개 없이 추락한 이 둘째는 그제서야 자신의 처지를 올바로 인식했습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이 싫다고 하면서 물 바깥으로 뛰쳐나가 자유를 만끽해 보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팔딱팔딱거리면서 극심한 갈증에 괴로워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새 둘째의 눈가엔 후회와 뉘우침의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뺨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아버지! 하면서 여기저기 돼지똥이 널브러져 있는 우리 속에 몸부림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고 인간의 위기는 곧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둘째는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가서 종으로라도 써달라고 하자. 아니야, 벼룩도 낯짝이 있지. 내가 아버지께 지은 죄가 얼만데 아버지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당당하게 떠나왔는데 어떻게 다시 돌아갈 수 있단 말인가? 또 돌아간다고 한들 아버지께서 다시 나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실까? 에이, 막가는 인생 갈 때까지 가보자. 그런 마음도 들었을지 몰라요. 수많은 생각들이 교차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를 생각할 때 선뜻 발걸음을 옮기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둘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발걸음을 내딛고 아버지에게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고 싶었습니다. 비록 아버지께서 자신을 아들로 받아주지 않더라도 품꾼의 하나로라도 아버지 집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둘째의 이 고백은, 이 돌이킴은, 이 회개는 단순히 감정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방향을 전환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에게서 떠나왔는데 그 아버지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깁니다. 두 번째, 그는 아들로서의 지위를 내려놓습니다. 더 이상 아들이라는 칭호를 내려놓은 거예요. 포기했습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절대자를 추구하게 됩니다. 심각한 병에 걸렸다든지 아니면 자식의 문제가 그냥 죽어가든지 아니면 자기 몸이 깨졌든지 경제적으로 깨졌든지 그런 경우에 사람들이 절대자를 추구하게 됩니다. 왜? 자기의 머리와 자기의 주먹과 자기의 생각만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자원으로 그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슈퍼파워인 미국이 텍사스와 플로리다에 그냥 허리케인이 오고 돌풍이 왔을 때 속수무책입니다. 그렇게 최첨단을 걷는 미국이 속수무책이에요. 이런 일을 통하여 우리는 새롭게 눈을 뜨고 마음을 조금씩 빗장을 열면서 꼿꼿했던 목과 다리가 풀리면서 겸허한 자세가 됩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절대자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러한 영적 굶주림을 알고 느끼고 경험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제가 한 사람을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80년대 대중가요 가수였던 시인과 촌장의 하덕규 씨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노래 참 제가 좋아했어요. 가시나무. 한때 조성모가 리메이크해서 불렀던 곡이기도 합니다. 하덕규 씨가 이 노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이야기하는 걸 제가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제 딴엔 뭔가 정의롭고 진실스러운 것들을 담아서 노래하겠다고 나름대로 착한 노랫말들을 만들어서 썼지만 사실 제가 그 노랫말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큰 고민이었습니다. 노래는 주어진 재능대로 수십 곡, 수백 곡 발표할 수는 있었지만 내 안에는 언제나 악하고 이기적이고 추한 것들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포장하고 위장하느라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가시나무. 이 가시나무는 제 자신의 내면을 무언가 허위로 포장하고 있었던 마음을 완전히 폭로하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만들 당시
저는 정치적인 노래를 담은 음반을 만들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88년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 반항심을 가지고 반정치적이고 공격적이고 비판적인 노래를 만들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내 자신의 내면을 보거라. 네가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또 얼마나 한계를 지닌 존재인지를, 얼마나 깨어지고 어두운 마음으로 네 자신을 포장하고 있는지를 보려무나 하고 말씀하신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 후 모든 운동권적인 반항적인 투쟁적인 노래를 내려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의 영상을 보여주셨는데 그거를 기록한 게 가시나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가사를 한번 음미하면서 한번 보세요.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여기 말하는 당신은 하나님.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다가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조차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그가 교회는 다녔지만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깊이 모시지 않은 그런 거를 이 노래에 담은 거예요. 하덕규 씨가 고백한 노랫말,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아닙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기다리시는 아버지입니다. 그는 이 결단을 어떻게 행동으로 옮겼습니까? 20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무거운 마음에 수치스러운 발걸음은 어느새 고향 어귀에 다다랐습니다. 그는 누더기 옷에 피골이 상접하여 앙상하고 찌든 보기 흉한 몰골이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아들을 보았을 때 괘씸하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어디 한번 꼴 좋다, 보란듯이 떠날 때는 언제고 이제야 정신 차렸냐? 아무리 사랑스러운 아들이었다 하더라도 더 이상 그를 사랑하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 다정하고도 사랑스러운 극진한 사랑을 배반한 죄,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모은 재산인데 그것을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한 죄. 성경에 허랑방탕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여기 딱 한 번 나옵니다. 이 단어는. 무엇보다도 긴 밤 아버지의 마음을 속태웠던 죄. 이렇게 그의 죄들을 생각할 때 아버지는 네가 무슨 낯짝으로 집에 들어와? 당장 나가 이놈아! 라고 빗자루를 들고 팼을지도 몰라요. 그러고 나서 아예 자식이 하나 없는 셈치고 동사무소에 가서 사망신고를 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속의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사랑하는 아들아! 라고 와락 껴안았습니다. 그 아버지는 채통도 없이 둘째 아들을 먼저 보고 달려갔던 거예요. 회개의 눈보다 자비의 눈이 더 빨랐습니다. 회개의 발걸음보다 용서의 발걸음이 더 빨랐습니다. 둘째의 회개와 결단의 마음보다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 더 컸던 거예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이 말 속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가 누구인지를 알았고, 그가 어디서 왔는지, 돼지치기의 옷을 보았습니다. 그의 손과 발의 더러움을 보았습니다. 그의 누더기 옷을, 그의 회개하는 눈빛을, 그의 회개의 발걸음을, 그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그리고 왜 돌아오고 있는지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봤던 겁니다. 아버지는 이미 둘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먼 나라로 떠나가는 그날부터 이 아버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학수고대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땀 냄새, 또 돼지 냄새, 또 누더기 냄새, 악취가 심할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울면서 뺨을 부비며 입을 맞춥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초청을 받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어려운 발걸음을 하신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어느 누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패기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나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아버지가 둘째를 이미 용서해 주실 준비가 다 되어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에 또 사랑의 품에 꼭 안기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편 이 사랑스러운 아버지의 품에 안긴 둘째는 봄바람에 눈이 녹듯 모든 갈등과 문제들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바로 이것이 죄인들을 찾으시고 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속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보고 달려온 것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너무나 그립기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성경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려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그렇습니다. 어쩌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을까요? 참 놀라워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해는 어느덧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갈 때쯤 마을 사람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웬 거지 하나가 마을 어귀를 도는데 마을 사람들은 한눈에 그가 누군지를 알아봤어요. 왜? 그놈의 자식 때문에 그 마을이 콩가루 마을이 되었어요. 그리고 청년들이 하나둘씩 아버지에게 대들고 재산을 요구하고 그리고 먼 나라로 떠나기 시작했어요. 저놈 때문에 우리 마을이 이렇게 됐어 라고 하면서 그들은 허리를 숙여갖고 한 손에 뭐를 들었겠어요? 돌을 드는 거예요. 돌을. 또 한 손에는 쟁기를 들고 득달같이 달려갑니다. 왜? 이 말씀대로 그런 놈 죽여야 돼요. 만일 이때에 마을 어귀에 나타난 아들을 아버지가 제일 먼저 보고 달려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아들은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곡괭이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조금 더 빨랐어요. 그래갖고 그냥 와락 껴안았습니다. 그런데 돌은 동시에 향했습니다. 그 돌이 누구를 향했겠어요? 아버지의 머리통을 향하는 거고 아버지의 등짝을 향하는 거고 아버지가 피투성이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보고 달려갔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먼저 보고 달려가지 않으면 죽으니까. 아들이 당해야 할 죄의 저주와 심판을 아버지가 홀로 담당하고자 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가 보여준 한없는 용서의 사랑입니다. 단순히 먼저 보고 기다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뛰어가서 그 아들의 죽음을 대신 담당해야 됐던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이 받아야 할 저주를 자신의 몸으로 감싸 안고 보호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들이 지옥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을 때, 심판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을 때 그 죄를 다 홀로 담당하시고 그 지옥의 문을 가로막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겁니다. 그 인간이 되신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단지 기독교의 4대 종교의 창시자,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셨지만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바로 심판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대속의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대신 죽어서 죄값을 치른다라는 거예요. 대속.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죄인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둘째가 돌아올 수 있었고 아버지와 화해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가 무조건적으로 사랑과 용서를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회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인간 편에서야 값없이 공짜로 얻은 거지만 하나님 편에서야 엄청난 값을 치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켰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 모두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아들로서의 회복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을 시켜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혔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는 신을 신겼습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좋은 옷은 삶의 회복을 말해줍니다. 가락지와 신은 그의 지위와 신분을 회복시켰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잔치는 그의 명예의 회복입니다. 한 가족의 잔치로 끝나지 않고 온 가족들을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다가 그의 명예를 실추던 명예를 회복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너무나 기뻐서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첫 부분에서는 아버지가 재산을 나누어주는 행동만 나오지 말 한마디 나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만 기억 속에서 더듬거릴 뿐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부분에서는 드디어 아버지께서 행동도 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감격과 감사를 입으로 표현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원망과 저주의 말이 아니라 기쁨과 감격과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제가 아까 서두에서 아버지가 14번 나온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 3번 나옵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 5번 나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에서는 6번 나옵니다. 점점 더 아버지에 대한 언급이 많아지고 강조됩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게 아무 책임도 묻지 않고 전과 똑같은 아들처럼 여겨주셨습니다. 너무나 과분한 사랑이었습니다. 만일 아들이 종으로 들어갔다가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서 그 다음 아들의 자리로 올라갔다라면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건 율법입니다. 생각해보면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용서하고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벌써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었습니다. 용서했기 때문에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돌아왔더니 받아들였더니 아버지의 사랑을 믿었더니 그대로 아들이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기독교고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은혜입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없는 셈 치고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구원받은 확신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의 영혼을, 한 사람의 영혼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마음 정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저주스럽게 하는 악한 인간, 아주 악한 인. 단순히 자기의 목숨을 잃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악한 사람입니다. 이런 걸 생각할 때 단순히 어떤 사람이 예수 믿지 않은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가 살아있는 한 그는 하나님을 악하게 하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악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을 가만히 내버려 두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거를 막기 위해서라도 그 사람 한 사람 죽는 거 상관없어요. 물론 그것도 안타깝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살아있는 한 그의 마음에 하나님 없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 욕되게 하는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이것들을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주님,